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8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긍휼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 또 예배로 마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가운데에는 병약하여 치유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있고, 또 계절에 따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허덕이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니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가장 늦게 썼던 서신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 말미에 쓴 편지니까 사실은 온갖 고생과 고난과 또 말씀의 묵상의 깊이와 두께가 한참 오를 그리고 가장 성숙한 그때에 썼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이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니까 디모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오해를 할 텐데 이 디모데에게 개인으로 썼지만 결국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유혹들과 또 율법에 대한 오해와 또 그 당시에 신화, 로마의 신화라든지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또 족보에 대한 혈육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다시 교훈을 삼아 증거하게끔 디모데에게 한 번 더 리마인딩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떠났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이걸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목회자들만 이걸 읽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복음을 내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끌어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가 하나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불리우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2절과 동일하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도 나오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제우스 할 때 소스,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해버리면 우리 제우스 하나님과 이렇게 되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라는 이 제우스라는 단어의 그 특징은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주의 주란 뜻이고, 참된 근원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구주예요. 영어로는 이제 세비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주, 구원자 이렇게요. 자,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면 조금 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온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주, 여기서 구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구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주, 그렇게 영어로는 똑같이 세이비어, 크라이스트도 원래 구속이란 말이고 또 구주라는 말도 세이비어, 똑같은 단어, 같은 말 썼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하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명령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도 강조하면서 예수도 강조하는 거니까 참된 근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요걸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다예요.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 하나님이라는 요 단어가 그 13개의 바울의 서신 중에 9개의 서신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빌레몬, 디도서, 개인에게 편지할 때만 쓰는 그 단어들이 요 구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 디도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 때도 여기에 은혜와 평강은 많이 쓰는데요, 긍휼은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써요 또. 그러니까 요한 2서하고 디모데 전서만 긍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웬만한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요 디모데 전서와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이 쓴 것이니까 차체 두고, 바울이 쓴 것 중에서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나오는 요 기입된 단어가 긍휼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 긍휼을 또 썼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억지 해석도 있고 자연스러움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1절과 2절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구주를 갖다 집어넣는 거 보면은 아하, 이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 더 듣고 싶었나 봐요. 이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안쓰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은혜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늘 넘친다,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한 번 내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역사, 은혜, 일회성의 은혜,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 마음, 평강, 고요한 평정,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거로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긍휼을 또 넣었다고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그걸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나란히 세 가지가 쓰여있다는 것도 한번 착안해서 여러분들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싶어요. 자, 그럼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제 에베소에서 원래는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날 때 디모데를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죠. 머물러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주위에 또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4절에 신하와 족보를 막 따지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많아 있었죠. 그러나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항상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족보 따지죠. 뭐 누구 문화생에 있었느냐, 아니면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집안이냐 이런 거. 혹은 또 뭐 다른 교훈 같은 경우도 사실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치중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 묶여 있는 사람들 말하기도 해요.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가 항상 그 다른 교훈이겠어요? 예를 들어 할례 같은 거,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혈육으로나 아니면은 자기의 집안으로나 또 뭐 후손, 나는 누구의 후손이냐, 문화생이냐 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하고 만나면서 자꾸 이렇게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심어준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심어주고 났는데 자꾸 유대 율법에 갇혀 있고 로마 그리스의 신화적인 거에 자꾸 이렇게 섞여 있어서 또 그리스 로마의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연주의적이잖아요. 뭐가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주어진 것인데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서 이미 인간들이 생각해가지고 얻어낸 철학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가뜩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자꾸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할례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든지 하여튼 자기네끼리의 어떤 그런 좋게 말하면 결속력이지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 썩은 거죠. 율법에 그냥 갇혀가지고 자기들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염두에 두고 가르쳐라. 다시 복음으로 재확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그 열거했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인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라요.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신화 같은 거, 족보 같은 거, 다른 교훈, 할례를 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어떨 때는 너무 신화적이어서 신비적인 거, 희한한 그 기이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역사인 줄 알고 또 안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또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가 그걸 지켜내면 자기 의로 가져가고 또 그걸 못 지켜내는 사람들한테는 정죄하고
그러면서 변론해가지고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라고 자기가 판단자로서 서 있고, 그러니 당연히 그런 속에서는 뭐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변론만 자꾸 나타나는 거죠. 토론하고 여기서 말하는 변론과는 다릅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창출해내는 그것과,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통과 대화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자기들의 고집스러움, 아집스러움, 결국 자기의 옳음을 자꾸 자기들이 증명해내서,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기 위한 변론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시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뭘로 떨어진다고요? 불순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가 받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불신앙적인 요소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변론을 막 내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교훈의 목적은 뭐냐, 복음의 목적은 뭐냐, 복음으로 내가 다시 너희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 교회나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다 이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말로 따져서 묻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 이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사랑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은 나오지 않고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내 옳다 그러고 자기 의 쌓기에 급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있다 해요. 말이 그렇게 많으면, 왜 말이 많을까요? 자기의 옳음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아니죠, 혀가 아니죠, 행동이죠, 삶으로 드러나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매일 그냥 말만 막 하고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도 함부로 해, 사랑은 그냥 열심히 말해놓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단 한 번도 교회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성도들이 더 많이 알면은 그게 어디 그 목회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겠어요? 말만 하는 거죠. 헛된 말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절, 7절에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꺼적꺼적 아는 거예요, 대충. 그 철학과, 제가 옛날 가끔 가다가 예화 들었잖아요. 철학과를 딱 들어가면은 1학년짜리들이 제일 말이 많다고. 교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이 지금 이 땅에 팽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악에게 진 겁니까? 하여튼 질문은 냅다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나 4학년쯤 되잖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어허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슨 포럼 한다든지 무슨 큰 주제를 놓고서 이제 학자들, 교수님들 다 와가지고, 대학원생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진짜 포럼 깊이 들어갈 때는, 자, 질문이 있을까? 그러면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1학년짜리들. 말 그렇게 하는 놈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4학년이나 대학원생쯤 하는 그 지식이 높은 애들이, 좀 깊이 있는 애들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런 문헌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헌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챌린저블하게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교수들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 문헌은 이런 게 있고 그 문헌은 저런 게 있고 지금 네가 말하는 문헌은 여기서 근거한 건데 옳게 말했다. 그러나 약점은 이거다 저거다 탁탁탁탁 얘기해줘요. 그럼 1학년들은 그 문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나?
깨갱한다니까요. 거기서 다 들통나요. 거기서 다 깨진다니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놓고 또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 세미나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지가 무지해놓고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다니까요. 율법을요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게 같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8절 나오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뭐예요? 율법을 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실체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율법이 가르쳐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이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 꺼적꺼적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어떻고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가 틀렸다 맞았다 내가 옳았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 율법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꽉 차 있는데 율법이 거기다 갖다 댈 수가 없죠. 우리끼리 말하면 예수의 도를 딱 터득한 사람. 그러면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도 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좀만 얘기 들어갖고 그래? 그 나쁜 놈이네?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몰랐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냥 꺼적꺼적한 거에 들어가지고 그냥 솔깃해가지고 아이고 사람 오해하고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알고 보니 아이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내가 오해했었네. 왜 그러고 있냐고요. 그 쬐끄만 거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다 똑같은 도찐 개찐이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목회자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증거한다고 저만 여러분들보다 좀 더 높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까보면요 저도 시커매요. 집에 가면 저도 그냥 적나라해요. 혼자 그냥 있어도 이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늘 그냥 이렇게 막 고상하고 단아하고 우아하고 아니요. 저도 인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저도 바울도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 지켜가면서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었고 그거를 아는 자에게만 느끼는 긍휼이 있고 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은혜, 긍휼,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거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누리는 그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조그만 거 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마음 삐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초월해요. 그냥 초월한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나를 조롱과 핍박을 하고 십자가로 또 매달고 채찍을 때리고 창으로 푹 찌르고 피를 물처럼 쏟아내고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도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내가 없어져요. 그냥 저는 그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미운 사람 있거나 뭐 이런, 물론 성도들은 내가 한 명도 안 미워합니다.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겼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쫓아가 보자, 닮아가 보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내가 은혜를 유통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고난주간만 연상하는 게 아니고 항상 힘들 때마다,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래,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지. 저들이 모르냐이다. 모르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고 그 영혼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닮아가려고, 성령이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조금씩 제가 제어가 된단 말이죠. 나도 이렇게, 예수님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평강을 아는 자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게 많이 나오죠. 뭐가?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이걸 다 보면은 9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가 다 10계명의 순서입니다. 여러 잘 모르셨죠? 10계명의 순서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 죽이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 그 앞에 망령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할 때 망령된 자, 그 위에 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다 지금 10계명 순서예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 가보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지 말아라,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또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다 지금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쭉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이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이 교훈은, 결국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요? 맡겼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애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그 맡겨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야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면 그게 여러분이 오늘 12절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 예수가 소개되어지는 거. 그 사람들 만나야지. 맨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저 오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3시에 LA 가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 하나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게끔 지금 전도 신방이라고 그러죠. 보통 전도 신방하러 갑니다. 이름은 존 킴이에요. 존 킴.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썼던 이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신화와 그리고 족보와 다른 교훈들이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